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무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헌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귐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귐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큰 세상의 귐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잠 깊이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예, 283장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지 떠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뒤로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흉악한 왕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뒤로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그 죄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뒤로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뒤로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평을 떠나 우리의 뜻 가운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자복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음받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팔과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만주의 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고통당하는 또 지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궁일의 주 하나님, 용서와 또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수 가족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래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마치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결말이 주는 교훈,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인생의 결말이 주는 교훈, 특별히 다윗의 인생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철 시인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진실은 그의 뒷모습에 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멀어졌을 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시의 뒷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나를 감추는 방법을, 하지만 뒷모습은 순결한 리지의 땅이어서 그대로 드러난다. 뒷모습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의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투, 또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미지의 땅이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간 인물을 한 사람 고르라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자기의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지목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정말 극단적인 그런 비극적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듯 유다의 출생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빌라도처럼 가장 성경 속에서 그런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와 비견되는 두 번째 왕인 다윗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떠나가는 날 우리는 어떤 평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왕은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처럼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그 힘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온 것에 보면 그는 비록 그의 지파는 가장 작고 나약했지만 9장 2절에 보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예언까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생겼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변화는 획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깊은 인상을 아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그의 인생에 3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전환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요, 그 당시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요, 수많은 적군들은 그의 눈앞에 들이닥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제사장만이 할 수밖에 없는 번제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가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선지자 사무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에 주는 하나님께 받은 사무엘의 그러한 말씀의 요지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울의 불순종은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이 겪었던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아말렉,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또 아말렉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 그 사람과 소유물들 전부를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모든 백성은 진멸했지만 아말렉의 우두머리였던 아각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그렇게 것들은 다 없앴지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또다시 변명으로 일삼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전한 말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 사울왕은 결국 폐위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겪었던 세 번째 전환점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그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그만 변장을 하고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해 주었던 죽은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먼저 찾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죽었던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을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도 활에 맞아 커다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칼에 엎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대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패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그가 작고 나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겸손하였을 때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불과 2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가 40년 왕이 되었던 기간 동안에 2년을 제하고 나머지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왔던 그런 비참한 그러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떠났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비극적인 인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문득 섬뜩한 그러한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목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특별히 목사인 나부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커다란 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비극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비록 왕이 되었고요.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성경은 네 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겁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러진 것이고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고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는 교만한 인생, 불순종한 인생이 되었을 때 비참한 인생의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충만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할 때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울과 다윗 왕의 인생을 크게 한 두 가지만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번제를 드린 것은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렇게 커다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다윗 그 자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거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은 죄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었던 그러한 자기 교만 불순종은 이 다윗이 저질렀던 이 살인과 간음죄보다 어찌 보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의 커다란 차이점은 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자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이 사울은 그의 죽음 속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에 두고요. 중대한 그런 결정을 앞에 두고서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응답받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9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먼저 묻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다윗도 사울처럼 얼마든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하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에서 25절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여쭈이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에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구체적으로면서 자상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습해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 가운데 골짜기의 바다처럼 모래처럼 가득하고 골짜기에 가득했던 이러한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자상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철저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그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그 다음에 그의 가문,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까지도 잃고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인물 가운데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문 또 그의 외모적인 능력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배경, 때로는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초라하고 우리는 나약한 그런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을 때 그는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도 성품도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의 처음 가졌던
그의 마음과 태도는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었고요. 온순함은 시기심과 고집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의 가문, 그의 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그 목자였던 소녀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목자 대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목자에게 철저하게, 양들에게는 철저하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그의 영원하신 목자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사울의 인생은 마지막 그의 자살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 반면 다윗의 인생의 그의 마지막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나이 많아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까지, 그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왕의 가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 왕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떠나는 모습,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러한 그 가문의 차이 때문에 인생에 그러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과 스펙이, 또 우리가 그러한 또 소유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떠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예수 가족,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278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장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말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인생을 그 차이를 우리가 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가 가졌던 배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태어난 출생 때문에, 가문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또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뒤처지는 인생도 살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시고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참된 능력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수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이길 힘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응답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수가족,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또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또 함께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만나 뵙고요.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